오늘은 여호수아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에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준비된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낼 때에 준비해준 인물이 있다라고 했죠.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기생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에 무사히 정탐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순종이 전략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이나 전쟁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했죠? 순종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관문되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게 하심으로써 죄는 결국 사망이고 순종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고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진멸하면서 죄악은 사망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말씀, 순종이 우리 삶의 전략이구나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한 그 첫 번째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어떻게 있었어요? 굳게 닫혀 있어서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성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그 홍해에 자기 백성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다는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은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여리고성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여리고성은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족속들을 어떻게 해쳤는가를 여리고성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두 정탐꾼이 찾아 들어왔는데 체포하지 못하고 살아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여리고성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 인도하신다는 소문을 알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탐꾼이 보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두렵고 또 촉각을 곤두세워서 쳐들어오기만을 지금 준비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은 상태예요.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들어오기만 하면 모두 다 진멸할 것이라고 지금 그들은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요,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왜냐하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외벽의 높이는 약 12m에 달합니다.
12m면 웬만해서는 넘어가기가 힘든 벽의 높이예요. 그런데 그 벽의 두께가요 약 3m에 달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벽인 거죠. 그런데 이게 외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외벽을 넘어가면 먼 거리를 두고 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함정이 놓여 있는 거죠. 그 함정을 또 지나가면 이제 성내의 내벽이 나옵니다. 이 내벽의 두께는요 8m에 달해요. 8m면 그 위에다가 뭐든지 놓고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기를 장치하고 설치할 수 있는 아주 두꺼운 성벽인 겁니다. 그러니 그 외벽을 넘어 또 함정을 지나 내벽을 또 넘어가야 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난공불락의 성인 거죠. 더군다나 성이 사면으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한 면은 절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면은 울창한 숲이에요. 그래서 그 두 면으로는 진입이 불가해요. 그러니 이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나머지 두 면만 잘 지키면 적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인 겁니다. 그 성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이 성을 놓고, 이 난공불락의 성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오늘 본문의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의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넘기실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넘겼다라는 의미예요. 달리 말하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전쟁은 이미 너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리고 이 성은 여리고를 들어가기 위한 관문의 성으로서 아주 튼튼한 대단한 성인데,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으로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전쟁 끝났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겼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뭘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하는 전쟁이에요. 이제 그곳에 가서 이 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전쟁인 거지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이 성을 이미 너희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할 것은 딱 한 가지, 이것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딱 한 가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 거기에 그들이 해야 할 것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이거예요.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때 제사장 7명을 뽑아 순양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고 앞장서게 하세요. 그리고 그 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성벽을 돌다가 마지막 1회째가 되는 날, 7째가 되는 날에는 성을 이날만큼은 7번을 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7번째 도는 그 순간 7명의 제사장은 들고 있던 나팔을 불어요. 그때 백성들은 일제히 함성을 외쳐요. 그러면 그 성이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아 나팔을 불면, 함성을 외치면 넘어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6일 동안 그렇게 돌 동안 뭐 여리고성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이 있어요. 돌아요. 도는데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그런데 또 조용히 6일 동안 조용히 해야 돼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끝나면 집에 가 자요. 그냥 하는 게 그거 다예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언약궤가 있고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불어요. 이 상황은요, 전투태세가 아니에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전투태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태세에 가까워요. 예배하는 형식이지 전투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죠? 확인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겼다라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건 전쟁을 명령한 게 아니라 예배를 명령한 겁니다. 너희는 확인만 하면 된다. 거기 가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전쟁에 이미 승리했음을 너희에게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인데요. 그 결론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외치니 그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이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얼토당토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략이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되는구나 라는 걸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합리적인지 이성적으로 맞는지 과학적인지 이걸 따져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명령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믿고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 걸림돌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이 난공불락, 이 여리고성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막 무너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야 이놈아 이것부터 순종해라 하실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이것부터 순종해라. 여리고 성부터 순종해라. 이것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리고 성만 없애주세요, 이 여리고 성만 해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이 해결되면 순종할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있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언제 하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하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있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해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되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리고성을 놓고 7일 동안 돈다는 것 기다림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침묵했어요. 돌기만 했어요. 답답해서 성질 급한 사람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걸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순종한 거예요. 잠자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를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식들로 이 여리고성을 막 함락시키려고 우리가 7일 동안 막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하게 하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도 못하겠어요. 말도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는 그 틈에 불순종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대로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사이에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그 사건 다음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 7장에서는 그 불순종의 씨앗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손에 이 성을 줬다는 걸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셨죠. 거기에 있는 금, 은, 동철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멸하는 과정에 모두를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놔야 될 그것들을 자기 집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리시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범인을 지파 중에서 색출해냅니다.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죄가 들통난 걸 깨달아요. 그때 아간이 죄를 자백해요. 뭐라고 자백할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아간이 뭐 때문에 훔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아간의 탐심이 타협하게 만든 거예요.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너무 좋은 걸 보니까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아, 나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만 저 갖게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면 앞으로 더 순종할게요. 이것만 저 집에 들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타협하고 나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 이 여리고성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나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탐심이 있는 지금부터 조바심이 생기는 지금부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 이것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죄로 인해 죽습니다. 이 아간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무자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불순종은 죽음이다. 무엇만이 살 길이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여리고성을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아,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여리고성을 진멸하면서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순종만이 산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오늘까지 그 땅을 그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간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모든 후손들이 그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비결이고 순종이 전략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그 순종의 비결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에 이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순종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행함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 순종이 믿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곧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명령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따져 믿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순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죠?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족속을 물리친 걸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깨닫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연예인 송혜교 씨가 나오는 TV를 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지인이 이렇게 권면했대요. 혜교야, 우리가 감사 제목을 써보자. 저녁에 감사 제목을 한번 밤에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감사 제목을 이렇게 쓰려고, 그 권면을 받고 쓰려고 하는데, 뭐가 감사지? 밤에 쓰려고 하는데 감사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했던 지인에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뭐가 감사한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혜교야, 날씨가 좋은 것도 감사. 굶지 않고 밥을 먹으니 건강한 것도 감사. 꽃을 보는 것도 감사. 너무나 감사가 많은데 왜 감사가 없다고 말하니? 그때 송혜교 씨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였구나.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이 감사로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냄새를 맡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확실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작년만 해도 너무나 뼈아픈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나요? 누가 그걸 예상했나요? 우리는 뭘 잘해서 여기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거기에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고 살아가지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할 일들을 어느 누가 경험하며 살지 모릅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내 힘으로 밥숟가락을 들어 입에다가 밥을 넣고 말을 하고 앞을 보고 사는 거, 여러분,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정직하고 살려고 애쓰는 것,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
그 들음으로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 이거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큰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망했다가 회생돼야 이것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소소한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여기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여기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 뭐 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냄새를 맡고 앞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때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 뭐가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 만듭니까? 순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소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 되고 그게 바로 순종이 되는 것이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은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백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믿음이 순종을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